한 교회 만들고 행복한 성도가 되십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시죠. 시작. 역시 아주 똑똑하셔요. 어물어물 하실 줄 알았더니 끝까지 잘하시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인사 매주 하는 거 있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호주의 한 해변은 높은 파도 덕분에 젊은이들 사이에 파도 타기가 아주 좋은 장소로 알려진 그런 명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너무 거세서 종종 사고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사고를 보다 못해서 한 노인이 낡은 모터보트를 수리해서 해변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파도 타기, 이 서핑을 하다가 위험을 당한 젊은이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이 노인에게 구조를 받았어요. 노인은 해변가에 작은 움막을 짓고 그 안에서 바다를 계속 응시해 보는 거예요. 이런 노인의 선행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매스컴을 타고. 그래서 노인을 돕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또 돈이 몰려 들어오기 시작했고, 초라한 움막, 그가 바다를 응시했던 그 움막은 현대식 건물로 지어지게 돼요. 구조 장비는 최신식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정치인들과 관광객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노인이 구조한 젊은이들의 부모와 형제들, 친구들이 감사 인사차 그곳을 방문을 하게 돼요. 간단한 수영복만 입고 있었던 노인은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복장을 갖춰야 됐고, 또 오는 이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식당을 만들었고, 먼 곳에서 오는 이들을 위해서 숙소를 또 만들게 됩니다. 이제 초라했던 움막은 현대식 건물의 해변 종합 클럽이 되었어요.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자신이 왜 이 일을 시작했고 자신이 죽어가는 생명들을 어떻게 구조했는가를 설명하기에 바빴습니다. 노인은 온종일 사람들과 만나서 식사를 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시설을 관리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노인은 더 이상 사람들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다를 쳐다봐야 될 이 노인이 관광객들하고 사진을 찍는 바람에 그 순간에도 해변에서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오늘의 우리 한국 교회를 비꼬아서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최종 목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영혼을 살려야 할 현대 교회가 생명력을 잃었다고 그렇게 진단을 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자신의 입맛에 또 자기의 취향에 맞는 그런 설교만 들으려고 그럽니다. 먹고 싶은 영의 양식, 귀에 듣기 좋은 설교만 들으려고 하는 이 편식 때문에 성도들의 귀만 커졌고 영적인 살만 뒤룩뒤룩 쪘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덩치는 커졌지만 세상의 악한 세력과 싸울 영적인 체력은 없어진 것이 문제고, 자신이 구조받은 거, 자신이 과거에 했던 거,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느라고, 또 지금의 위치에서 편안하게 그냥 즐기느라고 더 이상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영적인 환자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하십니까? 요즘 육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서 또 원인을 알지 못하는 병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더욱 힘든 것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 때문에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이나 교회 공동체에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영적 건강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조금 뭐라고 하면은 아이 나 예배 안 드려. 예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안 드린다 얘기합니다. 교회 안 가. 교회 간다 안 간다 가지고 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상처받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잡아 흔드는 일들이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이 당연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행복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가장 행복한 삶의 비결은요, 첫째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두 개의 기관을 직접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가정이고 그것이 교회예요. 인생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은 가정과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녀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나그네처럼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막상 죽으니까 그 사람 장례를 치러줄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행복은요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내가 앞장서서 사랑을 헌신적으로 실천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 보십시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지만 머지않아 가장 바람직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 정원은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손수 풀을 뽑고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면서 온갖 노력을 해야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 법입니다. 잡초가 많이 난다고 불평만 하고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늘만 원망하고 있으면은 정원은 점점 잡초밭이 되고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또한 내가 사는 거리가 지저분하고 지저분하다고 깨끗한 곳으로 계속 이사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고 휴지를 줍고 사랑을 실천하면은 그 동네가 좋은 동네가 되는 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들이 내 교회를 사랑하고 내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헌신하고 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내 교회를 자랑하는 그런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 가장 건강한 교회, 그 교회를 나가는 성도는 가장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어떻게 할 때 행복을 느낍니까? 어떻게 할 때 행복합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서로 먼저 섬기는 삶을 살 때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행복하려면요, 먼저 섬겨야 돼요. 먼저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는 어느 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누가 만들어서 선물로 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의 종과 성도들이 손수 만들어가는 겁니다. 교회는요, 어떤 건물로서의 교회라기보다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고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불평하고 비난하고 말만 많이 하는 사람들로 채워진 교회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강단에서는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또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말과 행동이 변화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교회에서 나고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고 힘들어도 그런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고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푸짐하게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방향과 목적지를 똑바로 가리키는 영적인 나침판으로 성경을 가진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 교회 성도들이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야 돼요. 내 돈 자랑하지 말고, 내 집 자랑하지 말고, 내 건강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행복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섬기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행복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교회가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아? 왜 이렇게 교회가 지저분해? 왜 이렇게 휴지가 떨어져 있어? 이게 말하기 전에 보면 내가 가서 먼저 주우면 되는 거예요. 왜 인사를 안 해? 인사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나이 상관하지 말고 먼저 인사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성도들이 행복하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말씀의 핵심은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남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고 남을 비난하는 것을 보면서 4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고 신앙의 경륜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어울리게 말하고 거기에 어울리게 행동할 때 존중을 받는 거예요. 평신도 직분 없는 자들보다는 직분을 가진 집사님이, 집사님보다는 권사님이, 권사님보다는 장로님들이 나아야 되는 거예요. 평신도들보다는 교역자들이 더 나아야 됩니다. 믿음이 강하고 경륜이 많은 사람이나 믿음이 적거나 약한 사람이 서로 마음을 열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는요, 열린 마음과 관용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수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좀 잘못한 사람은 격려를 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다가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는데 고개 숙이고 이렇게 악수를 하다 보니까 와이셔츠 주머니에 들어있던 담배값이 쑥 떨어졌어요. 오늘 또 그런 분들 계신가 모르겠네. 예? 바닥에 담배값이 떨어졌어. 목사님이 그걸 얼른 주워가지고 그 사람 주머니에 넣어주면서 어깨를 툭툭 두들겨 주었는데, 그 이후로 그분이 담배를 끊었다고 그럽니다. 예배 시간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지만
혹시 옆에 앉은 분이 술 냄새가 나는 그런 분이 있더라도 그래도 교회에 나온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 술 처먹고 교회 왔네 이러면 안 돼요. 잘 두들겨주고 이 사람이 변해서 바울 같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자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합니다. 저 사람이 누군데 자꾸 저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들도요, 우리 같은 교우들끼리 상대방을 내 기준과 수준으로만 생각하면 바리새인들처럼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방 지역에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는요, 고기를 먹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음식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분별력 없이 함부로 먹고 마시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서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고기를 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초신자들이 자기 고기 먹는 거 보고 시험에 들고 그런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래서 훌륭한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든다면 나 고기 먹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마음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분들이 행복하냐? 불평을 제거해야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행복하려면요, 불평을 제거해야 돼. 그런데 입만 열면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망해요. 불평불만하는 자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는요, 사람들이 모이고 만나기 때문에 갖가지 불평불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불평을 감사로 승화시켜야 하고 불만을 만족감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로마서 14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평을 도모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다 보면은 불평과 불만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성도들 앞에서 이런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되지. 그래도 내가 명색이 장로인데 참아야지 하다 보면요, 아름답고 천국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참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예배한다고 자리에 와서 앉아는 있으면서 관중이 되는 거예요. 평가자가 됩니다. 아이고 오늘 저 목사 설교 저게 뭐야? 아무개 권사는 왜 예배 때 그래? 이러면서요, 자기는 안 들여다보고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관중이 되고 평가자가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운동선수들도 보면요, 자기 포지션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맡은 그 포지션에서 열심히 뛰는 선수가 좋은 선수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남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훌륭한 선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읽었죠.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바울의 따끔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얘기예요.
이어지는 말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1절도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각 사람이요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한다고 그래요. 직접 고한다는 거예요. 직고한다는 거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나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무개 집사가 이렇게 죄를 졌어요. 그 사람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단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책망도 듣고 하나님 앞에 용서도 구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자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돼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어떻게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지새우시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조금 돌 던진 만큼 떨어진 거리에 있는 제자들은 기도 얼마나 하나 하고 가봤더니 다 졸고 잠에 빠져 있었어요. 그럴 때 그들을 향해서 이 한심한 놈들아 이러고 책망하지 않고 너희가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낙향에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고기를 구워 먹이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며 그들의 처지와 입장을 이해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도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자로 역지사지라는 얘기가 있어요. 역지사지? 이 말의 의미는 서로 처지를 바꿔서 상대편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다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행복한 성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자꾸 여기서 불평 저기서 불평, 불만이 자꾸 커지고 뭐 문제도 되지 않는 거 가지고 손톱 많은 거 가지고 침소봉대 해가지고 크게 만들고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은 얘기 가지고 자꾸 문제를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그런 성도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로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네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행복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믿을 때 행복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을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려면 올바른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고 믿고 생활하면요, 그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주님의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주님의 것이요, 교회도 주님의 것이요, 내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신앙을 여러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니까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모함을 하고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욕심 때문에 싸움이나 다툼이나 형제간에 불화가 온다는 거예요.
욕심부리니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고백은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에서 오는 겁니다. 내 건강도 생명도 주님의 것이에요. 내가 건강관리 잘한다고 해서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관리 물론 잘해야 돼요. 건강하던 사람도요 하루아침에 어떤 사고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건강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심혈관 질환이 와가지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통증이 오더니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경우 있습니다. 뇌출혈이 피가 터져서 뇌에서 피가 가득해서 고침받지 못하는,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내 건강 이거 자만할 것도 아닙니다. 나도 주님의 것이다 생각하고 그저 주님께 맡기며 사는 삶, 이것이 행복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로마서 14장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있는 말씀 7절을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8절 우리가 읽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늘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건강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도 다 주의 것이에요. 지금 내 통장에 가득 들어있고 이것만 가지면은 내 대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얼마든지 평안하게 살 수 있다,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통장에 있는 것이 전부 다른 사람의 것이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소유 이게 다 주님의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넉넉해, 나는 걱정 없어, 여러분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은요 역대상 29장 11, 12절 쭉 말씀을 읽어보니까 권능도 영광도 이기는 것도 권위도 권세도 정권도 다 주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에서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성전 건축하면서 봉헌을 하고 물질도 드리고 금원을 다 드리고 있는 거 다 바치고 나서도 이런 고백을 해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다윗과 같은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과거에 헌금 얼마 한 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몇 년을 떠들어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들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정말 다윗과 같은 자세로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셨다, 내게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렸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지 내 자랑으로 삼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도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낮과 밤도 해와 달도 별들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시간도 내 마음대로 함부로 쓰고 죄를 짓는 일에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허송세월을 해서도 날짜나 시간이나 채우는 그런 인생을 살아도 이거 잘못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14장 6절 본문 앞부분에 보니까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먹어도 그거 감사하고 먹지 않아도 감사한 거다. 먹는 문제 가지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시끄러워서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20대 대통령을 지낸
가필드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저 화면에 사진이 나오죠. 이분이 대통령이 돼서 백악관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비서실장이 찾아와 가지고 각하 돌아오는 일요일 날 아침 10시에 강요회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각하께서 꼭 참석하셔서 그 회의를 주재하셔야 됩니다. 이런 보고를 해요. 그때 가필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날은 제가 선약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비서실장이 하지만 각하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만큼 심각한 위기 상황인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때 가필드 대통령이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강요회의보다도 더 중요한 선약입니다. 그 약속은 바꿀 수도 취소할 수도 없는 그런 약속입니다. 비서실장이 각하 도대체 그 약속이 누구와의 약속입니까? 물어봐요. 예, 그 약속은 주님과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오래된 약속입니다. 절대 변경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주님의 날도 내 마음대로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벌써 이제 둘째 주일을 맞이했어요. 2026년 52주가 있습니다. 이 주일날 함부로 여러분들 다른 거 계획하고 주일날 마음대로 여러분 그렇게 쓰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통령도 이 주일은 하나님과 약속한 날이라고 중요한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강요들하고 처음 만나는 이런 회의 이거 다 계획되어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고 가서 교회 가서 예배드린 이런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시간 이거 내 시간이라고 함부로 잘라 먹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함부로 써서는 안 돼요. 귀한 여러분들 정말 금년은 주일 성수도 잘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좀 있다고 돈도 내 거라고 그거 마음대로 함부로 쓰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잘 꼭 필요한 곳들에 이렇게 쓰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부요하고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교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리고 담임 목사를 전적으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놀다 온 사람 아닙니다. 목회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담임 목사를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신뢰하고 믿으면서 앞으로도 보십시오. 다른 분들하고는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이 행복한 거지 뭐 어쩌니 저쩌니 자꾸 이런 얘기하면요 자기만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행복하게 믿음 생활 잘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